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일 8월 첫째 주 온라인 줌으로 대면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1일 8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8월 1일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온라인 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모든 환경 여건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갈 때 경배와 찬양, 새로운 시작으로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위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올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처럼 8월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리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또 3차 유행 이제는 넘어서서 4차 대유행을 또 앞두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암울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진정 감사드리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위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는 우리의 이웃과 동역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주님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아버지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의를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예배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근간서부터 흔들리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람의 관리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고 위대함을 알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아버지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고통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방문하셔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자리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아버지 주님 예배 임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짓고 아버지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행석과 기사들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금 믿음의 아버지 주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얻어 이 한 주간 이 8월달 시작할 때 힘있게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전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특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김현성, 박나임 우리 두 학생이 나와서 봉헌 특주 주 은혜임을 오카리나로 연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쁜 소리로 주 은혜임을 찬양을 나눴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 푸놈펜 우리 목양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아이가 올려드린 주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목양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 봉헌합니다. 귀한 물질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이렇게 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온라인 환경이 또 구축되어 있다는 것,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8월 2일 내일이지요. 내일부터 한 달간 우리 코엔 아시아에서 중국 신학생 집중학예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지도자들 양성하는 귀한 사역, 특별히 한 달 동안 강의하신 우리 양권식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통역으로 봉사하는 우리 참이의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주 더 뒤에 돌아오는 8월 둘째 주 월요일 8월 9일서부터 13일까지 비전아시아 캠프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 비전아시아 캠프를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와 연관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5분이 준비돼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눔들 사역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말씀 은혜 나눔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그 땅이 주는 복음, 또 토요일 히브리서 은혜와 책임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발효된 야간 통행 금지 그리고 여러 각종 행정 조치가 발표되었죠. 8월 12일까지입니다. 8월 12일까지 식당에서의 식사가 금지되고 또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놈펜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죠. 지금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7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방역에 주의를 요하시고 웬만하면 불필요한 외출, 만남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공지사항 우리 한인 선교사회에서 공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코로나 신속히 그 검사를 요하는 진단 키트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의 유무를 판단하실 때 우리 한인 선교사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혈압, 체온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청 절차도 주보에 담겨져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잘 참조하셔서 위기 시에 잘 대응하셔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7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 내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 정말 많이 읽히고 암송되어졌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별함이 있는 민족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특조에도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연주를 통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할 말이 없어요. 그저 은혜. 너무나 감격에 겨운 그런 말씀이지요. 자, 저는 지금 여러 주에 걸쳐 계속해서 히브리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정말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지난주에 11절, 12절, 13절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14절을 보니까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큰 자를 붙였어요. 크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일반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무언가 대조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죠. 유다의 자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바로 이전의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르다, 그리고 더 뛰어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바로 이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임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직접.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이래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여러분, 여기 승천하신 이라는 문구,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승천하셨다 그러면 그저 뭐예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땅의 대제사장이 성소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첫 번째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남쪽에 금등대가 있죠. 그리고 정면을 향하여 서쪽 방향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 앞에는 휘장이 막혀 있어요. 이 휘장, 이 두 번째 휘장,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 하루, 그날에 바로 이 둘째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바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는,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은 일반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어요. 지성소에 피를 뿌릴 수 있는 건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는 사역이었죠. 여러분, 이 땅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서 두 번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평면 구조죠. 여러분, 이것을 하늘로 세워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바로 첫째 하늘을 지나 둘째 하늘을 지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것,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피를 그곳에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표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요? 믿는 도리? 무슨 표현일까요? 굳게 잡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과 백성들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왜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먹을거리가 해결됐어요.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보인 반응이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이시죠. 제자들을 서둘러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 장소를 급히 떠나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백성들은 어리둥절하지요. 그렇게 무리들을 피해서 급히 그곳을 떠납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떱니다. 그런데 새벽 한밤중 밤 4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지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능력자구나 그랬던 그 주님을 유령 취급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나로 물을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죠. 아니,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십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고,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이 물 위를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와라, 오라 그러세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잠시 물을 걷다가 풍랑이 거세게 치는 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진지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요. 그 두려움에 인하여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한마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외침,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하셨나요? 아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세요. 그 의도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부정문으로 쓰인 말씀이에요. 부정문.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이중부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 부정하는 건 물론 강한 긍정을 뜻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더 친숙하게 우리 주님께 다가오도록. 너무 완벽하면 함께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완벽해버리면 더 이상 뭔가 논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고 있어요. 친숙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겪지 않으셔도 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돌들을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천하만국 보여주는 그 영광 앞에
잠시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시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죠. 만약 예수님이 사람,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셨다면, 잠시 잠깐 그 시험 속에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온전한 대속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정이란 말씀은 다른 역본을 보니까 동료의식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어요. 똑같이 경험한, 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연약함을 경험하셨죠. 그렇게 친히 우리가 겪을 일들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앞선 14절 1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에 긍휼하심이란 단어가 바로 동정을 베푼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긍휼하심, 동정을 베푸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암송했던 이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나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만약 그때 주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필요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필요성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뭡니까? 느껴지는 필요예요. 느껴지는 필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성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이라는 거.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만 누군가에는 없어도 되는 것. 사실 없어도 무방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놀랍게도 상당수는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없어도 무방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느낌, 느껴지는 이 필요, 여기에 늘 목말라 하지요. 자, 다른 하나, 두 번째 필요성은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소를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느끼며 여러분들이 사세요? 나는 정말 산소가 없으면 큰일 나, 나 죽게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바로 그 필요성,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합니다. 긍휼, 동정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진짜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진정한 필요에 집중하십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91장. 무슨 찬양입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필요한 진짜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우리에게 늘 채우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게 해결되어야, 이 빵이 해결되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빵이 해결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빵이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빵이 해결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많은 이들이 빵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해서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빵보다 우선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거반 40년 정도 됐죠. 금년이 2021년, 한국의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이 1982년도로 기억합니다. 1982년 1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이거든요. 39년, 거의 40년 됐네요. 한국에서 통행금지가 사라진 지 벌써 40년인데 우리 캄보디아에서 통행금지를 맞이하고 있어요. 시대를 거꾸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진짜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며 그의 영을 소망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내미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
바라본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굳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양식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힘있게 새 한 주 그렇게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보내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